날씨가 좋은데 쌀쌀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요라고 말씀하신 거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아는, 더욱더 그렇게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데 당신의 구주, 너의 구주가 아닌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잘합니다. 남의 어려움은 뭐 그 정도는 겪을 수 있지, 할 수 있지. 내 어려움이 가장 어려움이야.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남자분들 군대 얘기 들으면, 그렇죠? 본인 군대가 우리나라 특수부대예요. 네, 어디를 나왔던지 간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나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일부분 일정 특정한 부분 사실이죠.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되게 상대적인 거죠.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 근데 이제 누구를 아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누구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일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이제 말씀에 있으신,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아는 자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또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제자들. 그렇죠?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그죠?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겠죠.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잘 알까요? 또는 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있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서. 여러분, 친구를 만든다.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혹시 돈 주고 친구를 사십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해갖고 나랑 시간만 친구해줘. 그러지 않죠. 친구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오랜 동안 관계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나름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연륜이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여대생 그건 나이는 아니니까. 네,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연락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있어요. 자주 만나진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그냥 친근함이 있어요. 몇십 년이 돼도 친근함이 있습니다.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쌓아왔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할 사람이 없다고, 화목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관계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될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은 딱 이게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제자라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잘 알아야지, 그럼 제자 된 삶. 근데 제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딜 가? 그 친구를 만나야죠. 그렇죠? 만나야죠. 대화를 해야죠.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우리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좀 특이하게는 좀 어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랬지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새로운 반이 되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어야 될지, 그리고 누구랑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들과, 근데 금방 친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소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금방 친해져요. 실내화 주머니가 너 나랑 똑같다, 어디서 샀니, 그러고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캐릭터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절친해요.
만난 지 10분 만에 절친이 돼요. 그리고 15분 만에 원수가 됐다가 다시 30분 만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어찌됐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지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관계라는 것을 형성하죠.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와는 좀 달라요. 제자라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따를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우려고 하는 걸.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그저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지난번 그 리바이브 때 집회 때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죠. 네, 간증을 하셨어요. 네, 저도 많이 간증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죽음에서 돌아온 교육자가 접니다. 네, 어떤 그런 어둠과 고통의 그런 시간에서 돌아온 교육자가 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뭐랄까 극단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건 되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자랑할 만한 일인 거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면 진짜로 진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당하고 나서 심지어는 막 정신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부산에 사역을 내려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겠어요. 근데도 이제 뭐 어차피 근데 이제 성격상 억울하긴 해도 이렇게 그렇게 막 얽매는 스타일은 아닌 건 줄 알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신고할 거 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월요일로 왔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약간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왜냐면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혼자 고민되는데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거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 돈을 찾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잘못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핑계댈 게 없는 너무 남들이 나를 속여 먹였지만 너무나 이게 핑계댈 게 없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다시 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그냥 그래도 이거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사역을 또 가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고 사모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던 이유는 이 자초지종을 영어로 설명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영어로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이게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이 모든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모님한테 우선 이제 연락을 해서 사모님과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주님 저희가 정말 바보같이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진짜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세를 배웠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정말 주님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 일이 있었죠. 그러고 우선은 저거와 같은 확률이 일어나려면 뭐냐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바로 다 찾아서 이제 도망가고 끝나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이 말한 건 이거였어요. 제가 입금을 하고 나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서 그게 몇십 초 안에 동결이 된 거예요. 그 계좌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서.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쭉 몰라요. 하여간 그것이 동결되면서 돈이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냥 그저 우리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도 힘들 때만 찾으면 힘들 때만 자꾸만 나를 찾아요. 평소 때 잘 안 친해. 친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 근데 전화해서 친구야 그러고 힘든 걸 얘기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얄밉다. 이 녀석 이럴 때만 나를 찾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친구로서 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에는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떠한 예수님인가? 나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종교 생활의 그냥 한 일부분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나의 구원자로서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똑같은 상황일 때 마태복음에서 저자가 쓰기는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인데 이렇게 쓴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 상황을 어떤 성격이나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 글을 썼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적어내는 어떤 성향도 다 다르다는 거죠. 한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똑같은 성격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근데 이 모두가 모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스승으로서 구원자로서 믿었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고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눈을 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제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5년 이상 했는데요, 10년 이상 했는데요,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그럴 수 있죠. 시간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과연 어느 시간 동안을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갔다는 겁니까? 진짜로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언어의 관점에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한 버전에 보면 함께하는 시간에 퀄리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에도.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저녁 함께하기로 이렇게 뭐 부부나 어떤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연인 사이끼리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는데 함께 얘기하면서 먹을지 아니면 각각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을지, 이게 함께하는 시간인데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였어요. 함께 있어요. 놀아주기 위해서 함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고 있다든지 회사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랑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네 부장님 뻥 차고 이제 애는 저기가 있고 네 부장님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고 있고 애는 막 그거 찾으러 가고 있고 막 그러고 와서 이제 아빠 놀아주라고 잠깐만 그러고 함께 하고는 있지만 퀄리티가 낮은 거죠. 그렇죠?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 있는데 주님과의 10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스테반을 하신 분들 있죠. 그 10시간의 퀄리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시간 어떡하지? 이게 대부분 일주일에 10시간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어려워하세요. 뭐 10시간 일주일에 하루에 그럼 이거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14시간이 되네요.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더 되면 되고, 계산은 아주 그냥 착착착, 계획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중간이 넘어가면서부터 다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전사님, 주님과 10시간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예수님과 10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삶을 봤을 때 나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너무 이렇게 즐거웠다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벌써 5년 전에 이제 영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리더십들이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라블이라는 그 모임 공동체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장작을 팼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 시간이 3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책을 그거야말로 진짜 주님과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고 이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라브리에 간다라고 했으니까 책을 한 권을 가져갔어요. 책을 한 권을 가져가고 그게 약간 책을 한 권 가져가고 그 시간에 이제 영국에 왔으니까 되게 허름한 집이에요. 그 공동체가 생활한 집이 땅은 되게 넓은데 걸을 때마다 마룻바닥에 삐걱삐걱대고 그 거실에도 장작 난로가 있고 식당에도 그 벽난로가 있고 하여간 벽난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각자 일을 하니까 그걸 채워주는데 도서관도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하고 나름 이제 또 영국 가면 뭔가 좀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어요. 코코아를 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를 들고 한 손은 책을 들고 도서관에 갔더니 어때요? 앞에선 벽난로에 장작불이 팍팍팍 튀고 있고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책상에 앉아서 운치게 스탠드를 탁 켰어요. 그리고 혼자서 앉아서 책을 탁 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 책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막 같이 보니까 너무 이게 막 시간 얼마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걸 즐기기 너무 좋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는 모든 리더십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누군가가 여기 있거나 그래서 뭐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서로 회의했을 텐데 이제 서로 각자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정말 따로 떼어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잘 챙기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스테반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인턴십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적어도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서 좀 넣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다.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스테반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 만나러 가. 왜냐면 그 시간은 교회를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나 하나님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로 나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은근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교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그냥 그저 그런 생활로 인하여서 그냥 예배 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시간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 뭐 약속 시간은 정해줄 수 있죠. 하지만 정해놓은 내용을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저번에 만났을 때가 너무 좋았어. 이 친구와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다니 너무 좋았어. 나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오늘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말 이렇게 스크립트 갖고 와가지고 왔어 친구야. 앉아서 시작. 안녕 친구야. 어떻게 지냈니? 너가 저번에 말해줬던 그 책의 이 구절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그냥 그 삶의 교제를 나눌 때 나 이 친구랑 좋은 시간 보냈어. 오늘 되게 힐링됐어.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나눌 때에 인간관계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요. 하물며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오늘의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깊은 평안이 그 시간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목사님 마이온 레오드 그 찬양 제가 종종 이제 말씀 나누지만 그 가사가 저는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여셨네. 나 이제 주의 진리를 보내.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나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 내가 그냥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맘대로 그냥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찾을만한 때에 그 시간에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엔 좋을 수 있죠. 너무나 멋있는 길이고 맞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길 가운데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삶의 목적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완벽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아이디어,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와,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의 뜻과 선생의 길에, 그리고 선생의 학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눔도 있지만 그 뜻에 순복함, 그다음에 순종함, 서렌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어떠한 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가운데 와서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 돌봐줘야지, 그렇게도 해야지.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착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특히 교회는 선한 곳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교회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모인 곳은 뭐 NGO 단체나 어떤 봉사 단체들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모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진짜 이 사랑,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좋은 일과 선한 일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봉사일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바자를 했죠. 함께 섬겨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진짜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겨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배불리 마시는 거를 많이 드셨으면 하여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걸 우리가 섬깁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깁니까? 정말 무섭도록 열정적으로 섬기세요. 비가 왔는데도 끝까지 이걸 하나를 내가 더 나눠주고 팔겠다라는, 왜 그럽니까? 왜 굳이? 왜요? 주님에게는 바자하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바자를 총 2번 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수양이나 이런 게 이제 교회 사역에 섬기기도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연탄을 또 날르러 가죠.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 연탄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드디어 작년에 1,000원을 돌파했어요. 우리가 7년 전인가에 760원부터 시작한 이 연탄 값이 드디어 작년에 1,000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섬겨야죠. 근데 여러분,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돌보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랑에, 그러니까 어떤 의료봉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선물,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에 있었던 그 영혼을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니. 이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잘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 쫓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믿는 자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선물 너무 좋죠.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저에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에 이제 그 프란스 오브 아시시 우리가 음악극을 했을 때 아니다. 그 전년도구나. 그 레미제라블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음악극을 했고 이제 곡을 다 썼죠. 그리고 이제 본 공연 때는 그 곡이 없었어요. 본 공연 때는 그게 없었고 본 공연이 이제 3회차가 다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녹화 촬영을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에 이제 사역을 가서 낮 예배를 마치고 이제 라이프라인 준비하고 이제 낮에 혼자 교회에 있는데 그냥 혼자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배우들에 대해서 이 레미제라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자베르랑 그 장발장이죠, 맞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너무 대조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장발장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겸허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후에만 내가 누굽니까? 나 진짜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장발장이었어요. 하지만 자베르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해요? 내가 여태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 장발장이라는 존재가 왜 나를 용서하지? 난 죄인에서 나는 판단받아야 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 스스로 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자살이라는 걸 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대사에 있었거든요. 너는 너를 향한 그 임무에 대한 것을 완벽히 완수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 스스로에게 선고한다. 너는 사형이야. 하고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죠.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이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 두 인물과 같은 결정을 우리 모두는 하고 사는구나.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곡을 썼어요. 그리고 너는 사형이다. 그 곡을 쓰면서 그 자베르의 어떤 그걸로 썼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에게 그 4장 마지막 절에 요나야,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지 않겠니? 아무리 이 땅을 악하게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너의 백성을 내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베르도 이 땅 가운데 나름 옳다라고 믿는 것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장발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거절한 거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가라 하고 떠밀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왜곡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세뇌되거나 절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첫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없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왜요? 그러면 공의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의하지 않는 어떤 판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에 나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들에게 말하지 마.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이거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물어본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에게 열린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인 너에게 열린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지금 이러한 일, 너가 방금 깨달았던 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 예수께서 이렇게 금하시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이 모든 아직까지 그 제자들조차도 불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말씀 후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죽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왕으로서 짜잔하고 멋지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한 발짝 한 발짝 감에 있어서 그런 모든 데 있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야, 세상 사람들 이것을 말하지 마. 아직은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세상의 학자들, 그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성경이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 이제 인물이시고요.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이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렇게, 왜냐면 성경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거기서 마태는 이랬을 거야. 거기서 누가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을 거라고 첫째 추정을 해요. 둘째,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을 개인적인 지식으로 추정을 한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방향과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그 감독은 유물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이 있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성경의 인물, 성경의 예수라는 인물을 인간적인 모습을, 어떠한 고뇌를 했는지,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어떠한 고뇌로서 그 길을 살았는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 제작을 했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보라는 권고를 안 했죠, 저희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제 말씀을 살짝 왜곡한 건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제 가룟 유다와의 장면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누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가룟 유다와의 장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다. 아니야, 넌 너의 할 일을 해. 뭔가 되게 감정적이고,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는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그냥 너는 그대로 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시켜서 한 것처럼 보여요, 영화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뜻대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거예요.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을 때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듣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듣다가도 이것이 뒷말이거나 이것이 옳지 않은 거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끊으면 우리 관계가 틀어질 텐데, 내가 여기서 그냥 잘 타고 일어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텐데,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 가는 큰 이렇게 막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와, 예배도 열심히 드려,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 없이 잘 섬기고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꼭 막히는 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도리라는 거죠. 도리. 그런 생각,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요? 분위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을 저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시겠습니까? 제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젠더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죠. 자꾸 어떤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그 뜻을 쫓아가야 해서 결단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전사님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한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심었는데요. 저 이 나무 자라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내 기준에 이 정도까지라는 어떤 기준을 스스로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기까지 막 싸우라 막.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죽기까지 싸울 수 있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원해서 죽기까지 싸우다가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또다시 토로합니다. 땡깡 부려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내 삶에 내가 이 악물고 죽기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왜 이거 이렇게 됩니까? 이러한 결말을 얻기 전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삐뚤어질 때의 마음을 갖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한 과정을 혹시 이렇게 스킵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시간이 없어요. 급해서. 내 원하는 어젠다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커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라는 조건에 우리가 다시 빗대 말할 때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니까 적당히 하나님이랑 진짜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요 정도, 요 바운드리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이문은 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관계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당연하죠, 전사님. 이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싶죠. 여러분, 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어떤 친밀하고 그런 깊은 관계 원하십니까? 적당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이제 쫓아가기를 원해요. 아멘 했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것이라. 이 세 가지 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깜짝 놀랄 일이죠. 저 너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손 드신 줄 알았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그럼 당연히 또 아무도 안 드시겠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원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진짜로 이루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선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까지? 진짜로 죽기까지. 진짜로 죽기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누가 그래요?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우리가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때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come and see, 야 와서 봐 라는 초청장을 드렸을 때, 초청장이 주어졌을 때 그 누구도 생각 좀 해볼게요. 제자 탈락입니다. 그 즉시, 마태도 그 즉시 갑니다. 딱 이제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재빠르게 어레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 저 쫓아갈 거예요. 쫓아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갈게요. 이거 빨리 좀 처리하고 갈게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난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엘리사는 그 즉시 쫓아갑니다. 그 길을 쫓아가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커맨시 하고 와서 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시간이라는 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의 비유가 있죠. 신랑이 올 것은 알아요. 근데 언제 올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세로 있는다는 걸 알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를 한 거 하고 있어요. 왜? 확실한 거는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의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죠.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앞으로 10초 후에 20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뿐인 시간이고 다시 오지는 않고 언제 올지는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죠.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면서 갈망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땠는지,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그 성경 이후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오실, 신약 이후에서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갈망함으로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순간 결단하지 않고서는 바로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왔는데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요? 나 내일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거기서 부인하고 살아남아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결단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중요한 것은 그래 용기 있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의 모든 근본을 우리가 배우듯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나 이제 나아가서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리면서 이제 교육부서나 중고등부 이제 설교 가서 종종 하는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을 나눌 때 절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부모님을 존중해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너네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네들의 똥기저귀를 수만 번 갈아오신 분들이다. 어디 감히 함부로 대하냐. 너네들은 지금 옆에 있는 똥 치우라 그러면 너네들이 키우는 뭐 애건 똥 치우라 그래도 막 약간 이럴진데 하물며 길거리 있는 똥치도 놀라갖고 이러면서 야, 그 똥을 진짜 기쁨으로 갈아주신 분들이 너네 부모님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하죠. 황금변이다. 약간 이해가 아직도 안 되지만 냄새가 좋다느니 뭐 약간 이런 약간 막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게 해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아기 때 막 죄송합니다. 자꾸 똥 얘기해서 심지어는 어르신들은 박수까지 쳐요. 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어찌 감히 그렇게 사랑으로 그것이 솔직히 사랑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들을 너네 어떻게 함부로 대냐? 말도 이쁘지 않게 하냐? 이제 컸으니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인격 있고 맞아. 근데 부모님도 인격 있고 존중 받으셔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현재 너네 위치는 거의 9대1 또는 9.9대 0.1이야. 왜? 절대적으로 부모님들이 너네에게 다 모든 걸 서포트하고 있거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애교도 많고 심부름도 잘하고 뭐 약간 그런 어떤 이게 핑계를 댈 수는 있겠죠. 나도 그만큼 잘한다. 근데 이것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봐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와 나 개인과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대 몇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과연 얼만큼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한테 몇 프로의 퍼센트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 했는데요? 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저 이만큼 섬기고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0선장의 말씀을 지칭하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우는 여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진정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슬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진짜로 지금 울고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저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삶은 이 세상을 향한 죽음이 있는 삶이에요. 죽음이 있는 삶, 이 세상 것을 향하여서 죽어 지내는 삶, 이 세상 것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진짜 쓰레기와 같이 여기는 삶.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닮고 그분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나에게는 어느 순간입니까? 주님 모르겠어요.
저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하실 때 이렇게 do it, 야 지금 해, 바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제자들을 봤을 때 그냥 커맨시라는 이 단 한마디에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고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 반대인 삶도 있잖아요. 젊은 관원과 같이 선생이시여 하고 왔는데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설명까지 알고 다 왔는데,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다 알겠는데, 야 모든 걸 버리고 나 쫓아와, 이 말 한마디에 슬피 울며,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간지라. 계산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럴 나이인가? 아,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의 때가 아직은 아닌데. 인간 이런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때를 스승에게 물어봐 놓고선 스승이 답을 주자 그 때를 스스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미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아, 저게 맞겠다 싶어서 와서 그 뜻을 물어봤는데 뜻을 얘기해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갑자기 뜻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고 계산을 하고 아직은 아니야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지금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결단하는 것.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를 가리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워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어저께까지 은혜가 있고 어저께까지 이것이 맞는, 분명히 은혜 받고 라이프라인 기도 가운데 야 이것이 맞아, 그래 나 이것을 결단했어,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진동이 느껴져요. 근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상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열었더니 부사장님이야. 어떻게 안 받아? 높이 든 두 손 내리고 빠른 걸음으로 나가야죠. 전화를 받습니다. 웬걸,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긴급한 프로젝트. 이미 이 설정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주일날 밤에 뭐 파일을 달래, 뭐 회사가 바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화드리는 극단적인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하냐는 거예요. 끌어내고자. 여러분, 진짜 사모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 어떤 부흥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의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의전인데 운전하고 이제 끝나고 운전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방석을 진짜 손을 꽉 쥐고 그 몇 시간 동안 이제 버텼다라는 약간 그런 설교 드린 적 있죠. 진짜로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너무 은혜가 있는데, 너무 막 큰 은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쇼핑하고 싶고, 그렇죠? 집에 있는 가스가 걱정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많이 들었던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냐 이거예요. 가리우냐 이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24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표현 이상의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가고 다 모든 것을 오늘 얻었는데 내 생명이 내 육체에서 떠나간다면, 없어져 버린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끝난다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얻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하여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주구장창 살았던 내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쓰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쓰여져 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이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장례식에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드리고 위로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를 하고 화장터나 진짜로 장례식장 가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어떤 이렇게 장소는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막 신났다기보다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해요.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 삶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슬프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 목숨을 우리가 잃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삶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지금의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알았겠죠. 제가 진짜 이것에 대한 현실, 이 땅을 살면서 진짜로 계시가 왔던 게 몇 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 그 마틴 루터에 갔을 때 2층 그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호텔에, 숙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 우소서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마이 소울 윌팔로라는 찬양을 이제 하면서 함께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진짜 계시가 왔어요.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가사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가사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진짜로. 당연한 거지만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저는 나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발에 등불이시며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근데 또 왔던 게 그거예요. 그것을 봤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삶을 살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분과 같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바라보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 그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와 같은 뜻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건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제자들이, 그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주시죠. 그래,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근데 그것은 너의 생각, 네 친구들이 해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착착착 잘 맞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서 제자된 어떤 극단적인 내 삶의 변화를 겪은 후에 이 말씀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며 이러한 결정,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을 하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우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올바른 순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올바른 순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 최선이라는 거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있습니다.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꼭 열심히 한 사람이야. 너무 억울해. 하나님 앞에 항상 억울해. 하나님 앞에 항상 뭔가가 억울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뭔가 그런 문제적인 요인을 항상 볼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삐뚤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한가요? 성경에서 말씀이 있죠. 아니면 어떤 팀에 있으면 그 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죠.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해서 팀 리더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시나 본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리더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순복해야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책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리더는 여전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리더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얻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제가 더 많은 걸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축복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처음에 필요한 재정을 받습니다. $10,000, 막 책에 이제 제일 서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축복된 삶을 받는다는 것을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축복 받는 것에 대해서 나가요. 그리고 뭐 재정이 $5,000가 필요한데 $5,000를 받고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어디 교회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12,000를 사례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생각하는데 $12,000를 사례금으로 받고 주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돈이에요. 너무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너무나 넉넉하게 채워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지금 그 옆방에 세미나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 거기서 어떤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무슨 강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에게 인사하고 네가 받은 돈 다 줘. 주님, 저 축복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모르시나요? 왜 줬다 뺐나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뻤거든. 3분 전까지만 해도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이고 승복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막 온갖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까지 이분은 아무런 답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주시는 리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다 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도 없었는데, 원래도 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역은 하나님 건데.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약간 화가 나서 이렇게 돈을 주시고 밥 먹으러 갔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스태프들이랑 피자집을 갔대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써놓으셨어요. 피자집에 가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 앉은 사람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갔는데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이제 피자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오더는 거죠. 누구누구 목사님 오늘 여기 어떻게 하시는 거? 사역을 하죠. 근데 우선 놀랐대요. 자기를 아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고
오늘 사례비를 얼마 받으셨습니까?를 물어보더래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이거를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왔다가 나가갖고도 스트레스 이렇게 확 되게 언짢게 있는 상황인데 그걸 왜 묻냐니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머뭇머뭇하다가 그걸 왜 알려고 하십니까?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한참 그래도 약간의 실랑이 했다가 그냥 말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지만 말해서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가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시가서 $12,000했는데 목사님에게 $20,000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숲을 쏘서 준 거예요. 또다시 기쁘시죠 이제 이분이. 또다시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이 많은 것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순간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계속 줬다 받았다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만 달러짜리 차 2대를 받아요. 차 2대를 받아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약간 떵떵거리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께 진짜 드릴 수 없는 큰 걸 드렸습니다. 차 2대.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아프리카로 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약간 싹튼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순복합니다. 주님 기쁘시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약간 이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즉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책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즉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걸어서 또 이거예요. 무섭게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차 2대를 보냈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다. 왜냐면 큰 거니까 밴 2대를 보냈으니까 미니 봉고를.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이러더래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 가실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비행기 경락과 조종사를 제가 섬겨드릴 거고 모든 경비와 뭐 조종사들 월급과 경락고 사용비와 기름값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앞으로 다 목사님께 이렇게 후원해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문 프롤로그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축복된 삶의 이 책이라는 게 축복된 삶의 책이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갖고 하나님께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해 주시고 진짜 어둠이 슬픔이 기쁨되는 삶,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죠. 하지만 결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길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항상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우쭐대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즉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쫓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주신 2025년 4월 15일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 화요일에 때 매번 설교마다 마지막을 항상 이와 같은 말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생명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